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그때 강합니다. 아멘. 다시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세상하고는 좀 너무 다르죠?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강하느래요. 이건 말이 좀 안 되는 얘기, 그죠? 세상 안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오늘날은 사실은 자신을 어떻게 최대한 잘 보일까? 자기 PR 시대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내적인 것도 중요해 라고 말은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남에게 보이는 거에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어떤 비주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외모에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남에게 약점 잡히기 싫어하고, 자기의 약한 모습 보여주기 싫어하고, 그리고 또 왜요? 부족한 거 보여주기, 내 실력이 뿔룩나기 싫어하고. 그래서 한국 사람이 옆에 있으면 영어 절대 안 써요. 한국 사람이 없을 때는 막 자신있게 영어를 하다가 갑자기 한국 사람이 옆에 딱 와버리면 입이 봉사가 딱 이렇게 벙어리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뾰록 날까봐 자기의 실력이. 이와 같이 오늘날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해요. 왜냐면 그게 부끄럽거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당하기 싫거든요. 그리고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싫어해요. 그래서 오늘날 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엄청 포장하고 가장 멋진 것들로 포장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래서요, 심각한 경우가 생겼어요. 어떤 경우가 생겼냐면 사람들이 거기에서 견디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 그걸 이기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집에서 안 나와요. 그래서 히키코모리라는 우리 너무 많이 일상적으로 들어온 얘기들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일본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왜? 사회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사람들의 관계가 힘들어지니까 이제 사람들의 관계를 피해서 대인기피증이 일어나서 집에서 어떻게 해요? 1년, 2년, 3년, 4년 안 나와. 5년, 6년 안 나와. 안 나와도 살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해요? 배달이 다 되거든요. 그냥 전화 한 통하면 집 앞에까지, 우리나라 특히 일본 문화 다 배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듯 연약한 것들 보여주기 싫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집안에 숨어있게 되고, 그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우울증을 겪게 되고, 심한 경우는 자살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지 않고 두려워하여 숨는 것은 오히려 고통 속으로 몰고 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 바울 쓴 고린도후서 10장에는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자기가 약한 부분을 직접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있어요. 이거는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삶과 우리의 삶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숨을 때 우리는 당당해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절대로 약한 사람 아니에요.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그죠? 어떻게 강하냐? 부족한 것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자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도행전 22장 3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본문 말씀은 항상 딱 표시를 해놓고 사도행전 22장 3절로 넘어갑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앗과 다수에서 나고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했을 때는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나는 이런 스펙이 있어요. 나는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나는 이거를 똥으로 생각합니다. 배설물.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말리엘 문화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오늘날 서울대하고 똑같아요. 그것은 뭐야? 나는 학벌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요,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아서 자랐어. 이 얘기는 뭐냐? 나는 집안이 좋아요. 나는요, 최고의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했어요. 사람조차도. 학벌도 좋고, 그리고 가문도 좋지만, 나라는 사람도요, 엄청나게 열심히 있는 열정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나는 이 모든 걸 다 내려놔 버렸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어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읽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또한 그렇죠. 흠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이거와 같이 자신에 대해서 지금 할례 모든 어떤 이스라엘 족속을요,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된 언약의 백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른 민족은 다 무시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자기는 정말 율법대로,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이었고, 자기는 정말 부족한 게 하나도, 연약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봐서. 그런데 그가 그런 모든 것을 어떻게 하냐? 자기는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우리 읽겠어요. 그 연결해서.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가 다 갖고 있는 모든 것보다 누가 가장 귀하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자기가 그동안 갖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정말 썩어져 가는 것들인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최고의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누구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왜 자신의 것을 버려야만이 그리스도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왜? 내 것 다 가지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내 거를 꼭 버려야만이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을까요? 왜냐면 여러분,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은 육신을 쫓아가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는 삶은요, 영을 쫓아가는 거죠. 완전히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함께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두 가지를 다 얻고 싶어. 세상의 것도 다 취하고 그리스도 것도 좀 취하면 좋겠는데 방향이 달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쪽 길이 아니면 이쪽 길이에요. 이 양쪽으로 다리를 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개 다 취하겠다고 양쪽으로 다리를 벌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결국은 가래가 찢어져요. 여러분,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몸은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보다는 세상의 것을 반응해요. 우리의 몸은. 우리에게 영과 혼과 육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이 육신, 우리의 이 몸은요, 세상의 것들을 반응해요. 세상의 것들을 반응해요. 그래서 그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그리고 나서 세상의 어떤 것들을 우리의 머리에다가 지식을 쌓고, 세상 안에서의 우리의 감정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려는 우리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혼적인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혼은 무엇에 익숙해 있을까요? 세상의 육신의 몸에 익숙해 있어요.
보이는 것에 우리의 혼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는 보여지는 것에 익숙하게 키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 우리가 이제 주님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짐으로 인해서 이 성령은 지금 이 보여지는 세상이 아닌 보이지 않는 세상을 추구해야 되는데, 우리의 이 혼적인 부분이 이미 어디에 가 있어요? 육계에 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의 것들을 계속해서 혼적인 부분 안에 있는 육의 것들을 털어내지 않으면 영의 것들이 성장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육적인 것들, 우리의 혼이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되어 버린 이것들을 털어내야만이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혼이 영에 반응하기 시작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를 보면은, 구원 역사는 법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구원을, 영이 받았나요? 혼이 받았나요? 육이 받았나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영과 혼과 육, 어떤 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영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땡! 땡!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는 전인격적인 구원을 받아요. 영과 혼과 육이 다 받아요. 그런데 첫 번째, 영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구원을 받고 안 받고 가고, 영이라는 것은 뭐 죄가 있고 없는 게 아니에요. 영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죠? 이 영은 완전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딱 받는다는 것은 영은 이미 단번에 구원을 받은 거지만 혼과 육은 자라야 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에 너희가 어떻게 해요? 갓난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그래서 그 갓난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 말씀을 사모할 때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한다는 말씀. 이 자라나는 부분이 바로 혼과 육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우리는 영혼 육이 다 구원을 받았지만 이 가정이 어떻게 되냐? 영은 완전한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데 혼과 육은 이제 계속해서 새로운 자로 바뀌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고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의 사고는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되게 많아요. 돈은 있어야 돼요. 돈은 필요해. 막 이런 거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돈이 힘이야.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이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아멘 하시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돈이 힘이란 말이 있어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 하게 뿌리라고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매일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위해 살아왔나요? 그것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육적인 삶의 모습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다면 이제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제는 그것이 한 번에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는 혼적인 부분. 계속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우리 안에 육으로 살았던 그 세상의 가치관이 빠져나가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세상의 가치관이 돈이 힘이다가 빠지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이 말씀이 확 들어와서 네. 아멘. 네. 아멘. 이러면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가치관, 여자는 시집만 잘 가면 돼, 이거 다 세상의 가치관. 저 그걸 모르고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시집을 갔는데 어려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를 남편 때문이야. 이 남편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요 신학교를 나왔다니까요. 신학교를 다녔고 그 주일학교 막 엄청 많은 아이들을 막 말씀을 양육했는데 여러분 제 안에 그 가치관이 있다는 조차도 몰랐어요. 여러분 이거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 모른다니까요. 혼적인 부분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 안에 살면서 주님을 믿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을 싹 바꿔놔야 되는데 마음을 하나도 안 바꿔놓고 그냥 예수님 믿고 복 받아야 되겠다, 예수님 믿고 복 받고 천국 가야 되겠다, 이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세상의 가치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건 뭐예요? 감정이에요. 그죠?
예수를 믿기 전에 감정들, 분내고 화나고 싸우고 막 이런 모든 미워하는 악한 마음들 여기다 다 품고 와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이 감정도 다 정리하셔야 돼요. 내 멋대로 걸어갔던 막 세상 놀러 다니고 너무 빠르게 잘 다녀. 그냥 어디 가자 그러면 아침에 눈이 왜 이렇게 잘 떠지겠지. 그냥 새벽부터 그냥 눈 딱 떠가지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이러고 있는데 교회 나오라 그러면은 그냥 늘어지게 자. 그리고 일찍 일어나서도 시간을 시간 정확하게 맞춰야 돼. 좀 일찍 가면 손해보는 것 같아. 주님 앞에 가서 미리미리 와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시간 딱 맞추는 거야. 그런데 이러면서 아주 얄짤없이 신앙생활을 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혼적인 부분들을 바꿔가시면 그것이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역시도 그것들을 다뤘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 바울도 성경에서 자기가 그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간다는 것을 빌립보서 3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3장 10절에서 14절)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이루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 사도 바울도 내가 이미 얻었다 함이 아니래요. 온전히 이루었다, 나는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말하지 않는데, 왜냐면 이 혼적인 부분, 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감정과 이 의지가요,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좀 예배 등하시라고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짝 이렇게 방향을 살짝만 틀어도 벌써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버려요. 세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표대만 배우고 나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잡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혼적인 부분들이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혼적인 부분이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시면 여러분이 이렇게 특히 이렇게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을 보면은 정말 불같이 주를 위해서 일했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조금 소홀해지고 신앙생활을 조금 더디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세상의 방향으로 싹 가버리잖아요. 이것이 계속 유지가 되면 너무 좋은데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요 끝까지 달려나갔어요. 오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걸음을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나가는 그 일들을 위해서 이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달려나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육적인 것들을 비우고 영적인 것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나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과 혼으로 붙어 있었던 그것을 이제는 돌려서 영과 혼으로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육은 쓸모없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혼적인 부분, 그 부분들이 잘 다루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걸어나갈 때 이 걸어나가는 것이 바로 육으로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육은 정말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방향이 무엇부터 시작이냐? 바로 영에서부터 그리고 영과 혼이 연결이 돼야 되고 그리고 육이 그것을 따라가도록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모든 세상의 자랑을요 배설물로 여겨버렸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지 않으면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이것을 쫓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어떤 기준들, 가치관들, 여러분의 삶의 철학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여러분의 세상의 철학들, 삶의 방법들, 그리고 여러분이 경험했던 것들,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다 털어버리셔야 돼요. 아멘.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을 중단했지만 여자는 뭐 남편을 잘 만나야 된다. 여자 인생 두레박팔자라고 그래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그런 거는 정말 잘못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정확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맨날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 괴롭히겠어요? 남편 잡아요. 이게 쥐꼬리에 속에 남편이 월급 받았는데 이게 쥐꼬리예요, 속꼬리예요. 이걸 가지고 애들 학교를 어떻게 보내? 당신 이 결혼은 왜 했어? 막 이러면서 제가 저희 목사님한테 한 얘기가 당신 왜 결혼했어요? 혼자 사시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정이 뜨거우면 사도를 하나같이 혼자 사셔야지 왜 사례비 한 푼도 안 갖다 주면서 왜 결혼하셨어요? 제가 이랬다니까요 처음에. 왜 우리 목사님은 사례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제가 뭐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시다가 사례비 들고 오셨다가 가난한 사람에서 다 나눠줘 버려요. 저희 목사님. 그래 놓고는 나중에 좋은 소리를 못 들어. 그래서 제가 목사님 도와드리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나도 고마운 거 모르는 사람들은 도와줄 필요도 없어요. 막 이럴 정도로 제가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진짜 저희 목사님은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목사님 앉혀놓고 결혼 왜 하셨어요? 네, 그런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희 목사님한테 막 잔소리를 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아주 떳떳하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막 이러면서 자랑스럽게 이런 고난을 받으면서 주의를 하고 있어요. 막 하고 새벽에 막 불나게 막 튀겨가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더니 주님이 저한테 기도 그만해. 다 그러시더라고요. 이야. 너무 억울했어요. 주님 너무해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 뭐 기도 그만하라고요? 왜 기도 그만해요? 그랬더니 그렇게 남편을 쥐잡듯이 잡고 그러고 나서 무슨 기도를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 남편이 바뀌어야만 돼요. 남편이 뭔가 바뀌어야만이 그 교회가 부흥이 될 것이고 그래야지 제가 생활하는데 그래도 제가 뭐 큰 돈 달라고 했어요. 주님 매일 일용한 양식은 주셔야죠. 그랬더니 저희 목사님 아니 하나님이 야 너 냉장고 한번 열어봐라. 예, 냉장고 문 한번 열어보래요. 냉장고 문 열어봐. 한 석 달은 네가 돈 없어도 살 거다. 막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니까 저한테 하나님 항상 하신 말씀이 네가 화장품이 없어서 얼굴을 못 바르니 입을 옷이 없냐 내가 다 제공하지 않냐. 남편이 아니어도 그 무언가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다 먹이시고 채우셨는데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남편이 나의 필요를 다 채워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날 저에게 말씀을 딱 주신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 내게 부족하면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채워주는 게 아니야.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제가 세상의 가치 기준이 딱 있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세상의 가치 기준이 딱 바뀌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 주마다 외쳐지고 매일 밤마다 외쳐져도 우리는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의 가치 기준이 무엇인지 그걸 발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지금 무엇을 쫓아가는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서 세상의 가치 기준에서 아직도 허덕이고 있는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지,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대로 제가 남편 바가지 안 긁었어요. 거의 안 긁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참 신기하게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힘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요. 밖에서 막 그 아파트 그 경비실에서 와가지고 막 문을 두드려요. 관리비 석 달 밀렸어요. 막 이래도 그래도 옛날 같았으면 제가 이불 깔고 자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다 채우세요. 근데 그 당시에는 막 밖에서 두드려요. 근데 제가 딱 이기고 나니까
어떨까요, 마음이? 문 딱 열고, 아저씨, 돈 생기면 바로 드릴게요. 옛날 같은 문 안 열어, 제가. 사람이 없는 것 같이 조용하게 숨소리도 안 내고 싶어가지고 조용하게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는 문을 다 활짝 열면서, 아저씨 안녕하세요. 돈 생기면 바로 드릴게요. 이러면서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남편을 옥죄듯이 잡는 게 아니라 그냥 성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제 얼굴이 이게 너무 망신을 당하고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딸이잖아요. 막 이러면서 누구하고 독대요? 하나님하고는 독대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어떻게 돼요? 평안이 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가 있게 돼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집에 가서 남편을 들었다 놨다 하면 이 예배가 드릴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다 쏟아버리기 때문에 죄로예요, 죄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우리가 혼적인 부분들이 바뀌어만이 우리가 영적인 것들,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거기까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주님을 얻기 위해서 따라가시는데, 그에게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그에게 질병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에게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여러분,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다가 질병이 있으면 하나님을 뒤로하고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그 질병조차도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떠한 환경, 그 환경이 이해가 되지 않고 그 고난이 받아들일 수 없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자식이 고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딨어. 떡을 달라고 하는데 자식에게 돌을 줄 부모가 어딨어. 하물며 하나님이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시는데,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거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다 받아버렸어. 최고의 선물을 받았어. 최고의 선물을 받았는데 그게 최고라는 걸 모르고 살았지.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거는 아들이에요. 독생자 아들이에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예요? 엄마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 자식이에요. 그치? 그 가장 사랑하는 자기 자식을, 자기를 배신을 때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왜 죽이냐고요? 왜? 근데 하나님은 그걸 선택하셨어요. 왜냐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가장 여러분에게 주기 힘든 게 뭐냐?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못하실 것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힘든 그 장애물 같은 거, 그 응답하는 게 쉽겠어요? 예수님을 죽이는 게 쉽겠어요? 예수님을 죽이는 게 더 힘들어요. 여러분이 이미 최고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 언제든지 줄 수 있는 것이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 여러분의 그릇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한다고 해서 다 갖다가 부어줘버리면 이 자식은 페루나가 돼요. 이 자식은 완전히 세상에서 살 수 없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고난을 통해서 기다리고, 하나님이 기다리면 그 힘듦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힘든 것보다 하나님 힘든 게 더 힘들다니까요. 하나님 더 힘들다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격길로 가는데 그 자식이 힘들까요? 부모가 힘들까요? 부모가 힘들어. 왜냐면 자식은 자기가 격길 가는지를 몰라. 헐레발레하고 다녀. 그것이 부모 눈에 다 보여. 야, 저 길로 갔다가 이제 쟤는 어떤 고난을 당할지 그걸 생각하면 부모의 마음은 찢어져. 근데 자식은 몰라. 당해 볼 때 그때 아는 거야. 그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헤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조이고 어떻게 하냐 저거 하면 저거 죽이면 안 되는데 가인에게 하나님 찾아가셨어. 가인 죽이면 안 돼. 너 마음에 지금 먼저 악을 저지를 것 같으니까 너 하면 안 되라고 했는데 가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 들었지만 그냥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찾아오셔서까지 그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까지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 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은요, 우리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현재 어떤 고난을 받고 있나요?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사랑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럼 그거를 기억하시길 바래요. 왜냐하면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해요. 하나님, 왜 우리 남편 데려가셨어요? 하나님, 왜 우리 아들 데려가셨어요? 하나님, 왜 그 상황 속에서 왜 집 다 잃어버리고 지금 완전 거지돼가지고 남의 집살이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는 나와 있어. 왜냐면 지옥 가기 싫어서. 근데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꽉 차 있어. 근데 자기가 원망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제가 이렇게 내적 치유를 하다 보면 하나님 원망하고 계시군요. 솔직히 편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도와줘도 돼. 왜? 이미 우리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분리되어 버렸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무런 책임이 없어. 야, 네가 갔잖아. 내가 얘기했잖아. 너 먹으면 완전 끝난다고. 내가 먹었잖아. 나도 몰라. 이래도 하나님을 원망할 사람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시겠다는 거야.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니까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아들 예수를 죽이시면서까지 그 핏값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핏값이에요,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아시나요? 예수님의 핏값을 가격으로 측정할 수 있나요?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오셔서 죽으셨다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삶 속에서 고난은요 절대로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이 말씀을 깨달아 알으셔야 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걸어가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지만 그것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명령에 어려운 게 많아. 원수까지 사랑해라. 하나님, 제가 다 지키지만 저 원수는 안 돼요.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다 지킬 수 있지만 저기 성교는 못 가게 했어요.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죽었다가 덤으로 산 인생이에요. 여러분은 생명이 있지만 이미 우리는 죽은 자하고 똑같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 이제 나는 죽은 자야.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지만 내 안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이 사는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겠어요. 내가 저렇게 하겠어요. 내가 주인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그 죽기보다 싫은 그 자리가 나중에 보니까 내 최고의 인생이었어. 아멘. 제가 이 자리가 죽기보다 싫은 자리였다니까 여러분. 제가 수도 없이 하나님 손가락을 하나님 실수하셨어요. 하나님의 성경이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시지만 하나님 왜 이렇게 실수하시나? 내가 하나님 약 올렸다니까요. 하나님 실수하셨어요. 저는요 사모가 아니에요. 저는 사모로서 자격이 아니에요. 저는요 세상 거 좋아하고 예쁜 거 좋아하고 멋지게 꾸미는 거 좋아하고 하나님 저 실수하셨어요. 사모들은 좀 조숙하고 또 영성도 뜨겁고 막 할렐루야 하면 좀 살도 좀 두툼해가지고 오는 사람을 막 확 껴안아주고 근데 저는 인상부터가 좀 쌀쌀하잖아요. 딱 이러면 얼마나 쌀쌀해.
아무도 말 못 걸어.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미소를 지라고. 미소를 지어야만이 사람이 다가온대요. 그래서 처음엔 좀 기분이 나빴어요. 그렇지만 뭐든지 여러분 기분이 나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씩 그런 말을 들은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하는 얘기들은 우리가 바꿔가야 돼요. 아멘?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좀 많이 웃기 시작했어요. 특히 새로운 사람 올 때는 많이 웃어요. 근데 이제 좀 아는 사람 할 때는 그렇게 이제 뭐 일부러 억지로 웃진 않지만 어쨌든 하여튼 중요한 거는 억지로 웃진 않아요. 지금은 은혜를 받아서. 요즘 즐거워서 웃어요. 아멘? 근데 이 자리가 지금 와서는 너무 좋은 자리예요. 세상에 그 어떤 거하고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걸 같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거를 시키실 때는요, 그 자리가 나에게 가장 행복한 자리라는 걸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자꾸 지금 전혀 여기에 원고의 내용이 없는 내용만 지금 하고 있어요. 아멘. 그와 같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에게는 연약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어요. 주님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고쳐주세요. 3번이나 기도했을 때 안 되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구나. 이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우리 고린도후서 한번 읽어보겠어요. 12장 8절에서 9절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9절 말씀.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달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그 연약함들 아까 오늘 세상 사람들이 자기 연약함을 보여주기 싫어한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연약한 거를 드러내래요. 왜 드러내야 되냐? 첫째로 이 연약한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래요.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좋게 해. 이 질병은 너한테는 은혜야. 이 고난은 너에게 지금 은혜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왜냐면 그 고난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요 교만해지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다 여기고 진짜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걸어가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영성을 갖게 되냐면 하늘까지 올라가는 영성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보좌에 올라가는 그 영성을 받아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초반에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사도 바울의 그 영성은요 어떤 영성인지 12장 1절부터 4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우리 사랑아 내가 그를 사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한 때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그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이걸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기 때문에 그냥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자기인데 그것을 그냥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 부분이 1절부터 4절까지. 그래서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그 자신의 모든 생각들을 다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기의 주의 환상과 계시를 보았음에도 그가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 안에 분명히 교만함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신앙 안에 서잖아요. 그러면 꾸물꾸물 올라온 게 교만함이에요.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 교만함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질병이 자신의 어떤 영적인 신령한 것을 보았기에 그것으로 인해서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로 육신의 가시를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와 같이요
이 사도 바울 안에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것은 그 영적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이 육적인 사람이 되었다면 아마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성경을 13권이나 쓰고 제가 그렇게 막 1차, 2차, 3차까지 막 계속해서 성교를 다녔는데 하나님 이 질병 하나 못 고쳐주시니까 전 그런 하나님, 능력이 없는 하나님 저 싫어요. 이렇게 나갈 텐데 이 사도 바울은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육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하시기 위해서는 그것이 바로 믿음 있는 장성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연약함들을 이제는 보여주는 거야. 나 이렇게 연약해. 근데요, 제가 이런 거를 많이 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특히 이렇게 목회자들이라든지 신앙생활을 많이 했던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가정사를 숨겨. 예를 들어서 누가 가정 안에서 누가 아프면 교회에서 우리 몇째 아이가 아프니까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과거의 어떤 그런 문화들은 목사님이 애들이 아파? 목사님 기도 안 하나 보네. 아니 목사님 뭔 죄를 줬대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목회자들이라든지 기도 많이 하시는 어떤 자기가 나름 영적인 어떤 리더라고 생각한 사람들은요 자기 연약한 거 안 보여요. 다 숨겨버려요. 애가 아파도 다 써.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애 아프다고 얘기하지 마. 이렇게 다 숨겨버린다. 근데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 약함을 자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의 이 약함을 자랑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요 미국에서 살 때 제가 진짜 바닥을 칠 때는요 제가 방법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이 구렁텅이에서 나와야 될지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사모라는 그거가 됐는데 제가 사모로 준비를 한 것도 아니고 어떤 저의 삶의 멘토도 없었어요. 제가 어떻게 해서 사모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책을 사다가 읽었는데 그 책도 아니야. 답이 없어. 사모님이 쓴 책인데 답이 없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또 읽다가 그냥 던져버리고. 그런데 마침 어떤 큰 교회의 사모님들을 다 이렇게 초청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기대를 엄청 했죠. 사모님이 이제 가면 저의 멘토가 되어주시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막 신이 나가지고 미국에서는 보통 곳을 찾아가려면 1시간 기본이에요. 1시간 2시간을 해가지고 그 큰 교회를 갔거든요. 근데 사모님이 딱 앉아서 거의 머리가 희끗희끗 하셨어요. 그때는 제가 나이가 30 간 넘었을 때였거든요. 30 한 2-3살 정도? 그래가지고 딱 앉아있는데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다시 태어나도 사모가 되겠습니다. 그 말이 저를 꽉 때려가지고 저를 기절시켜버려요. 저는 지금 사모가 되기 싫은데 그분 다시 태어나면 사모가 되고 싶대요. 저는 다시 태어나면 사모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 저희 목사님 일부러 우리 사모님은 다시 태어나도 사모가 될 거죠? 그런데 제가 네. 짜증나 진짜. 왜 사람들 앞에서 그거를 내 마음을 알면서 왜 저렇게 그래서 저는 다시 태어나면 사모 안 되려고 그랬어요. 진짜. 근데 거기서 그 사모님이 저는 다시 태어나도 사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은혜로운 표정으로 샥 하는데 저는 진짜 시간 낭비했구나. 시간 낭비했어. 잘못 왔어 내가. 그러면서 막 성공한 스토리만 얘기하고 알죠. 그럼 완전 더 절망에 빠져버려요. 하나님 실수하셨어요. 하나님 저는 길을 몰라요. 그리고 저는 아예 사모 자격이 안 된 사람이 하나님 실수로 이 자리에 오게 하셨어요. 이 직분을 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미국에서 살면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경험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사모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 스스로 하나님이 저에게 직접 터득하게 하셨어요. 그 길이 사실은 저에게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전 왜 이렇게 돌리셨어요? 왜 이렇게 저는 다른 사람들은 멘토도 잘도 만나는데 왜 저한테는 영적인 멘토가 한 명도 없이 이 고난의 길을 이렇게 몸소 체험하며 살게 하셨어요. 이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네가 맛을 봐야지. 그 사명을 다른 사모들에게 가르쳐줄 수 있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쉽게 얻어버리면, 제가 너무 쉽게 멘토를 만나봐가지고 그 길을 찾았다면 저는 고난이라는 게 없었을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아파하는 사모님을 안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안 아파봤으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파봤기 때문에 와, 사모님들 이 길로 가면 됩니다. 이게 저한테는 확실히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는 앞으로도 사모의 사역을 하고 싶다. 사모님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싶다.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야 돼요.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의 자랑을 하게 되면요, 누군가가 망치에 쓰러진다는 거예요. 한 대 맞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의 가장 약함이 하나님의 가장 강함이 된다는 거. 내가 가장 약한 그때가 하나님의 가장 강하심이라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거기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저 날 때부터 소경된 저자는 저것이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님의 죄입니까? 조상에서부터 흘러놓은 죄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왜냐면 소경된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보세요. 하나님은 눈먼 자도 살리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하나님은 맹인도 똑같죠, 소경이. 그리고 어때요? 기모머리도 길을 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모든 약함들, 여러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삶을,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서 우리가 보는 게 다윗과 사울이잖아요. 그죠? 다윗은요, 사실 그가 칼과 창과 방패로 골리앗을 이기지 않았어요. 그가 가지고 간 것은 맷돌, 돌 5개, 돌덩어리 5개, 물맷돌 5개하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 거예요. 물맷돌 5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여러분, 블레셋 사람만 조롱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조롱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연약한 것들을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 조롱해요. 여러분이 연약한 것들을 보여줄 때 믿는 사람도 조롱한다니까요. 여러분 처음 피아노를 치고, 여러분이 처음 기타를 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믿는 사람도 조롱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믿음이 있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때요? 그는 자기가 당신이 왕으로 기름을 붓겠다고 얘기했을 때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베냐민 지파의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고, 또 가장 작은 자기 아버지 그 아들이고 막 이러면서 낮다고 표현을 해요. 그렇지만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그런 가장 낮은 자존감 안에 주님과 함께 나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여주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이 힘이 되고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주기를 원하는데, 자꾸 우리는 내 힘으로 그걸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사울과 같이 결국은 패망하는 인생이 되어버린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연약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이 땅에 모든 사람은 다 연약해요. 여러분, 그 연약한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을 자랑하세요. 나 이렇게 연약했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새로워졌어. 이렇게 여러분의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키워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그래요.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자랑한 것은요, 나는 매일 죽는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내가 죽어야만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육이 죽어야지 반드시 영으로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썩어지는 것이 죽어야지 썩지 않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이 이 땅을 밟는 이런 어떤 이 땅에서 있는 것들에 집중하다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지 못해요. 이 흙 속에 속한 자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자가 되지 절대로 하늘에 속한 자가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이 죽어져야만이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사도 바울은 오직 자랑한 게 무엇이었냐? 나는 매일 죽노라요. 여러분이, 나는 오늘도 죽었어요. 내가 오늘 집에 갔는데요, 남편이 막 이랬는데 내가 죽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막 죽으려면 자존심 상해. 내가 틀려서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아셔요. 내가 저 사람 말이 맞고 내가 틀려서 죽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하나님 말씀에 죽으라고 하니까 죽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역사하냐?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죽어야만이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그가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어린 양과 같이 걸어 나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 없어요. 근데 그분은 어때요? 스스로 낮아졌고 스스로 그냥 죽기를 선택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옳고 그름을 말하려고 한다면 100가지를 다 말해도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제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죽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죽으면 남편이 안 바뀌어요. 내가 죽으면요, 저 남편 말이 옳다고 생각할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 아이가 자기 말이 맞다고 생각할 거예요. 내가 죽으면 이 사람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할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어야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기 시작해요. 왜? 우린 당장 눈앞에 보는 걸로 결단을 내리려고 하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이 죽을 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해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어떤 목사님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무슨 간증을 했냐면, 신학교를 다녔을 때 신학교 안에서 이 팀별로 이제 주제를 가지고 앞에 나와서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같은 팀 안에서 이제 어떤 주제를 딱 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이 주장이 맞냐, 이 주장이 맞냐. 근데 분명히 자기 이 주장이 너무 맞는데 그 같은 팀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이 죽어도 그걸 반대를 하더래요. 그래서 막 자기는 더 세게 막 얘기를 했대요. 근데 결국은 그 사람이 너무 세게 나가버리니까 그 다른 주장을 가지고 앞에 나와서 발표를 했고 점수는 빵점을 맞은. 그리고 나서 나중에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이 사람이 자기도 그거 맞는 거 알았대요. 자기도 이 목사님이 그 발표한 게 훨씬 말이 되고 잘하는 걸 알았대요. 그런데 오기가 생겼대. 싫대. 그냥 싫대. 옳은 걸 아는데 싫대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땅에 이 진리신 예수님이 옳다는 거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내가 예수는 믿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싫대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너무 똑똑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지혜가 와서 똑똑해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데 말로 다 죽여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해요. 네가 죽이지 말고 네가 죽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다 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정말 귀한 분이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그 귀한 분의 얼굴에 먹칠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분의 모든 진리가 너무나도 좋다고 알고 있지만 인정하기 싫어요. 왜? 그걸 따르는 사람들 죽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약한 점들, 여러분, 그것을 자랑하는, 여러분의 약함이 하나님에게는 강함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옳고 그름을 쫓아가는 거, 그건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내가 살면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참고 인내하고 죽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안다니까요. 신기하게 세상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살아내는 모습을 존경해요, 사실은.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못 살 때 화가 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내줘야 돼요.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이 이 시대의 희망이거든요. 크리스찬들이 이 시대의 소망이에요. 세상은 썩어져가고 어려워져가고 사람이 사람을 지금 등한히 하는 이 시대에 정말 크리스찬들이 사랑하고 섬기는 이 모습을 그 사람들이 보면서 와, 세상은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거 마음껏 보여주세요. 저 막 보여주잖아요. 집안에 싸운 얘기하고, 왜? 이런 저를 하나님 바꿔버리셨다는 거예요. 이런 저를. 이런 천하고 이런 미천한 우리, 저의 무지하고 미련한 저를 하나님 바꿔버리셨다.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263장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눈치 못하시는 저님, 눈치 못하시는 성령께 우리의 모든 강구로, 우리의 모든 강구로,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뜻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숨고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닦을 수 있게 우리가 내가 믿음을 하시고 주는 나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사람으로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곳에 그를 안다. 모든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곳으로 그를 안다. 누군가에게 믿지 못하건대. 이제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젠 저의 연약함들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있는 척, 잘 살고 있는 척, 하나님 이렇게 거짓된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나의 이 연약함들을 자랑하며, 하나님 나의 이 연약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세워가시는지 이제 그것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오직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매일 십자가 앞에서 죽노라. 하나님, 그것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나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이전의 나의 모습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찾아오시고 나에게 힘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하신 것들 하나님 내가 이거 붙잡고 실천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우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믿음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켜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내 안에 주의 성령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3장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민족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사단의 세력들 주님이 진멸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이 땅에 하나님 마음도 예배하는 데가 오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아버지 이 민족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 아버지여 주여 열방을 향해 나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사용하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년들까지 하나님 희망이 없습니다. 저들에게 꿈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다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 영혼들을 다시 찾아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영혼들을 살리는 일,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일으키는 일에 목숨 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거 한 가지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교회들은 일어나서
지자들을 다 데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마다나타는 준비하는 자를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신 그날을 예배할 것입니다. 주님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 주님을 기다릴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릴 것입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가득 차게 해주시옵소서. 가득 차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나시옵소서. 바쁘게 움직이게 해주시옵소서. 너무 보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을 지원하여 주옵소서. 즉각적인 순종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시는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 주님 우리의 예배를 주님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전심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들으셨죠? 하나님을 여시고 하나님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은 기도로 섬기게 하시고 봉사하는 자들은 마음껏 몸으로 봉사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여러가지 모양으로 또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때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바다를 덮은 것 같이 덮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을 기대하며 아버지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바쁘게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심으로 달리되 벽대를 향해 걸어 뛰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매일 주께를 선포합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망하여야 되겠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